아멘. 자, 이제 우리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입니다. 국가. 국가가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든 것이 가정이죠. 가정. 가정입니다. 가정.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것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사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타락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국가를 만듭니다. 국가. 국가를 세우시는데 지구상에 보면 수많은 국가가 있는데 크게 이 국가를 우리가 두 가지로 보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가 있고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지구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국가들이 표방하는 그 국가의 그 기본 기틀을 그 기둥을 세울 때 어떤 나라는 민주주의, 어떤 나라는 사회주의입니다. 근데 이 민주주의도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사회주의는 이것이 이제 변형이 돼서 공산주의가 되는데,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보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카나다라든지 스위스라든지 보면 다 이 나라들이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그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북한이 그 표방하고 있는 그들 나라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국가들이 그 기본적인 기틀을 어디다 두느냐, 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한 국가가 바로 세워지려면 크게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네 가지. 그래서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첫째는 어떤 체제를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죠? 이게 체제란 말이에요. 체제. 그러니까 이 국가를 세우는 국가가 지향하는 이것이 체제입니다. 체제. 어떤 체제를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사실은 이 한반도라고 하는 이 나라는 사실은 한 나라잖아요. 한 나라. 남북이 나눠졌습니다만은 해방 이후에. 그런데 같은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체제란 말이에요. 체제. 어떤 체제를 가지느냐, 어떤 체제를 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선택을 했고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여러분요, 이승만 대통령은요, 완전히 이 대한민국이요, 완전히 버린 사람이에요, 버린 사람. 이승만이 아니면요, 이 대한민국은 태어나지도 않아요. 그 이승만이가. 그래서 이 공산주의를, 좌파를 표방하는 자들은요, 어디간든지 이승만이를 갖다가 완전히 말살하려고 김구를 내세워서 이승만이를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저 북한에 인권 봐요, 인권. 저런 나라를 좋아해서, 그래서 그 공산주의를 덮기 위해서 누구를 계속 갖다가 집어넣고 지금 이 체제전쟁을 하냐면 일본이야, 일본. 당연히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36년 동안 자행했던 못된 짓은 당연히 나쁜 거지요. 그런데 일본 놈들이 36년 동안 이 자행했던 못된 짓보다도 6.25 전쟁 한 3년 몇 개월 동안 일어났던 이 동족상잔의 비극, 그때 죽은 이 우리나라의 국민들은요, 36년 동안 죽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아요. 절대 일본을 친일파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얘기 한 게 아니란 말이야. 역사는요, 역사 그대로 우리가 봐야 되고 해석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역사는 왜곡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한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한 역사를 들춰내가지고 이런 놈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말이에요. 여러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이거는 한국 교회 때문에 사실은 이 기적이 일어난 건데, 그래서 지구상에 유일하게요,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탄생한 나라가 딱 두 나라인데, 첫 번째가 이스라엘이고 두 번째가 대한민국이요.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엔군이 들어왔던 이유가 왜 그러냐? 우리나라가 좋아서요? 아니요. 우리나라가 뭔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안 그래요. 자기들이 난 새끼니까 그 나라가 없어지면 안 돼서 유엔군이 들어온 거란 말이야. 이 일을 누가 했냐? 이승만이가 한 거란 말이야, 이승만이가. 그래서 한 국가가 제대로 바로 세워지려면 어떤 체제에 세워지느냐? 그래서 이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 가운데 이 두 가지 체제를 표방을 한단 말이에요, 국가가. 첫째는 민주주의, 그것도 자유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킨 분이 이승만 박사고, 지구상의 이 체제를 선택한 나라들은 다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극동아시아의 유일한 나라예요, 유일한 나라. 우리는 이승만의 혜택에, 이승만의 그 희생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절대 이승만을요, 얼마나 나쁜 놈들이냐. 다른 나라들 보세요. 건국 대통령은요, 그 사람이, 여러분, 모든요, 인류, 이 인간의 역사는, 뭐요? 음과 양이요. 빛과 그림자란 말이요. 인간이요, 인간. 아무리 인간은 잘해도요, 박정희 보세요. 빛과 그림자잖아요. 신사임당이 뭘 했다고 5만 원짜리 만드냐고요. 신사임당이 뭐 했습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래도 이 대한민국에 아무도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이승만이라고 해야 돼, 이승만.
인제 이승만에 대해서요 조금 무슨 독립투사라고 무슨 뭐 기념관 짓는다고 이제 떠들잖아요. 이런 나라는 없는 거예요. 보세요. 전 세계에서 몽골, 베트남, 미얀마, 북한, 소련, 중국 공산주의를 택하여 최악의 비명국가였어요. 그나마 중국도요. 덩샤오팽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지도자를 하나 만나가지고 이렇게 갖고는 나라 망할 것 같거든. 그래서 하얀 고양이든지 깜장 고양이든지 지만 잘 잡으면 된다 그래서 경제는 자본주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중국이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 한 나라는 다 망했습니다. 다. 북한을 봐요. 북한. 뭐요? 우리 집사람하고 어저께 나 일주일 내내 왔다 어저께 본 영화가 뭔 영화더라고. 그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중국에서 그렇게 있다가 벨기에로 가가지고 그 한 청년이 이렇게 살아온 그 영화예요. 그 영화. 그러니까 어떤 체제를 선택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택했어요. 이게 이승만이에요. 오늘은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역사 강의 잠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30분 내로 딱 끝날 테니까. 우리는 이승만이에요. 이승만. 이승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준 위대한 지도자야. 위대한 지도자. 이승만, 박정희 없으면요 우리나라는 최하위 빈국이요. 여러분 저 장충체육관 저걸 누가 만들어준 줄 아세요? 필리핀에서 만들어진 거. 필리핀. 7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필리핀보다 GDP가 더 낮은 국가였다고. 누구에서 그러면 이렇게 됐냐? 박정희요. 박정희. 그래서요 국가의 토대를 만든 분이 이승만이고 그 위에다가 집을 세운 분이 박정희란 말이야. 지금 박정희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 어떤 지도자. 어떤 지도자예요. 남한은 이승만을 만났어요. 북한은 김일성이를 만났어요. 북한요 다 무너졌어. 그냥 통일될 건데 김대중이랑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비극인 거야. 이 지도자 잘못 만난 게.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도자 제발 좀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아유 그런데요 목사님들까지도 아직도 전라도는 전라도 경상도는 이 영원히 이거요 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전라도 경상도 이거 여러분요 중국은 모택동 만나가지고요 완전히 여러분요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일본은 야만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야만족. 중국은요 여러분 문화가 있는 나라예요. 글이 있고 예술이 있어요. 세계적인 서각들이 거기서 다 나왔잖아요. 옛날에요. 저런 나라가요 모택동 만나서 완전 공산주의 돼버리고 그리고요 이 모택동에 의해서 벌어진 문화 대혁명 당시 사망자가 몇 명이냐? 4천만 명이에요. 4천만 명. 그게 1966년 5월부터 1976년 10월 딱 10년간 중국의 최고 지도자의 모택동에 의해서 마오쩌둥에 의해 주도된 이 극좌 사회 운동 이것이요 완전히요 4천만 명이라는 게 4천 명이 아니고 4천만 명. 그래서 이 모택동이가 대약진 운동 농촌 주도의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산업화 군사화 농지의 경제 구구화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실패 후 약 5천만 명이 아사리했고 그가 사망할 때까지 약 1,500에서 2천만 명이 이르는 도시 주민을 농촌으로 강제 이주시켜서 반혁명 분자 전용 교도소 수용소에 국민의 2%에 해당하는 숫자를 감옥에다 다 가둬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도자가 잘못 세우니까.
소련 보세요. 소련은 레닌, 스탈린을 만났습니다. 스탈린이 이 사람을 죽인 게 사망자 중에 약 2천만 명이에요. 이 스탈린은요, 비인도적 범죄, 숙청 등 독일과의 전쟁으로 엄청난 사상사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정신을 딱 차리고 지도자를 세워야 돼요. 왜 우리가 이걸 목사님들이 이걸 하느냐? 목사님들이 무슨 정치에 미쳐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요, 국회에 다 장로님들도요, 대통령이 3명이나 됐어요. 첫째, 이승만, 그 다음에 김영삼, 이명박, 장로님들이잖아요. 국회의원 가운데 3분의 2가 장로님, 집사님, 성도들이에요. 뭐 했습니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그래놓고도 뭐 목사님들이 정치한다고. 독일은 히틀러를 만났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이 사람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사망자 추정 약 7천만 명에서 1억 3천 명이에요. 1억 3천만 명. 히틀러가 이 한 놈의 새끼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이야. 그러나 대만은 장개석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요, 공산화되지 않고 자유민주를 선택했어요. 영국은 윈스턴 처칠, 프랑스는 드골, 미국은 조지 워싱턴,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두각받고 있는 싱가포르, 리카뉴 총리요. 그래서 이 아시아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두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첫째가 박정희고 리카뉴요. 이 오늘의 싱가포르를 만든 나라예요. 그 싱가포르는요, 말레이시아의 같은 나라예요. 그런데 빈민들만 모여 살고 도대체가 희망이 없어.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버려버렸어요. 그런 땅을 이 리카뉴 총리가 지도자가 되면서 오늘의 세계적인 나라 싱가포르를 만든 거예요. 보세요.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에? 오늘의 싱가포르. 철저하게 개혁하고 개방하고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예요. 제일 살기 좋은 나라예요. 싱가포르가. 그래서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다가오는 4월 10일에 정말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됩니다. 1000만인이 밖에 떠들어도요, 국회의원 한 사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국회의원은 입법부요. 국회의원 한 사람이 입법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지도자를 우리가 뽑아야 된다. 세 번째로는 친구예요.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조선은 우리 민족끼리 잘 살자라고 말을 했지요. 우리 민족끼리. 그래서 그것이 대원군의 세국정책에서부터 시작해요.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끼리가 지금까지 나와. 대원군에서 시작된 우리 민족끼리. 세국정책이에요. 시대를 못 읽는 거야, 지도자가. 북한은 지금도 우리 민족끼리라 그래요. 남한은 미국을 친구 삼았어요. 그러나 북한은 중국과 소련을 친구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절단 나버리는 거야. 미국을 친구 삼음으로 우리는 세계적인 나라가 된 거야. 친구를 잘 만들어야 친구. 이거는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친구를 잘 만나야 돼.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이런 사람 만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참 그런데 우리는 감사해요. 감사해.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오직 교회 붙잡고 밥 먹고 사는 그런 목회만 일생하다가 마쳤으면 어쩌겠을까. 좋은 선생, 좋은 지도자, 좋은 친구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북한은 소련과 이 중국을 친구로 삼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세계의 최고 빈민국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를 보세요. 공산주의에서 잘 사는 나라 있습니까? 일단 캄보디아 이 폴포 정권이 들어서면서요. 안경을 썼거나 손에 구둥살이 베긴 사람들은요. 공부한 사람이라 다 숙청하거나 다 죽여버렸어요. 아예 무식한 사람. 그래서 농사만 지키 하고 무슨 말하도 그냥 따라 할 수 있는 다 무지한 사람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캄보디아 같은 나라는 70년, 80년이 뒤로 밀려났다 그러잖아요. 시간표가 뒤로 물러났다는 거예요. 인재들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친구를 잘 만나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친구를 잘 만났어요. 내가 맨날 말하잖아요. 우리 교회 폐쇄되면 우리는 손해볼 거 없어. 나는요. 이리 주거나 저리 주거나 어차피 없는 사람들은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굶어 주거나 맞아 주거나 도적질해서 맞아 주거나 도적질 안 하고 굶어 죽거나 어차피 죽는 건 똑같잖아. 교회가 폐쇄되면요. 큰 교회들이 손해요. 누가 얘기해요? 아무도 없잖아요. 유일하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미군 철수? 누가 얘기해요? 은퇴 목사님들? 누가 대안 세우나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헛소리들 삘삘하고 있어. 미군 철수?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거 보셨죠? 내가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만약에 정권을 안 가져왔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냐. 아찔할 뻔했다 그러잖아. 아찔할 뻔. 그런데 지금요 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지금요 설레발 치면서 자기 지금 왕 될 것만 지금요 하고 있어. 같이 가야 되거든. 같이. 대통령이 딱 그 말을 하면요 그 색깔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엔 정신을 똑바로 차야 돼. 정신을요 똑바로 안 차리면 골치 아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친구를 잘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요 미군 철수하는데 여러분 하면 안 돼요. 미군 철수해버리면 끝나버려요. 저 대만 보세요. 대만 저거 중국이 한나자리면 먹어버려. 저거 미국 때문에 못 건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요? 아이고 우리나라는 벌써 정신 개조 상태가 틀려갖고 며칠이면 끝나요. 쟤들은 밥만 먹고 연습을 하는데 우리는 군대 안 가려고 난리르고 이빨을 빼고 막 무릎을 수술하고 별 개지랄을 다 뜨며 젊은이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하는 거 봤죠? 팔레스타인 돈 많은 놈들 나가버려요. 근데 이스라엘은 유학 갔다가도 나라 전쟁이나 다 들어오잖아요. 우리나라는 안 돼요. 절대 자주 국방 안 돼. 우리는 한미동맹이에요. 우리는요 이 이걸 친구 동맹 맺은 걸 잘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어떤 종교를 선택하느냐. 어떤 종교를, 어떤 신앙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야, 그렇습니다. 동남아시아 상당수 국가는요, 다 유교나 불교나 이슬람이에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다 무슬림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대한민국은요, 기독교 신앙으로 딱 세워진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기독교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은 거야. 여러분, 이 바울로부터 시작한 이 바울의 복음이 마게도냐를 거쳐서 전 유럽에 들어가서 이 유럽을 복음하고 그 유럽의 복음이 미국으로 또 건너가서 오늘의 미국을 만들고 그 미국의 복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렇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선택하느냐. 그래서 이 국가가 제대로 세워지려면, 한 국가가 바로 세워지려면 이 네 가지가 잘 세워져야 돼. 첫째는 어떤 체제에 세워지느냐 이거예요. 어떤 체제. 그런데 우리는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누가 했느냐? 이승만이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가 이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4대 건국 정신이잖아요. 첫째는 뭐예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 입국론이에요. 하나님이 왕노릇을 하는 나라, 하나님이 복음으로 통치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후의 이승만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요, 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나라는 아예 국가가 십자가예요. 얼마나 잘 사는 나라입니까? 깨끗하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네 가지, 이 한 국가가 바로 세워지려면 이 네 가지가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네 가지를 다 갖췄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문제는 뭐냐? 세워놓으면 뭐겠어요? 이거를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지켜나가야 돼요. 할렐루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 이런 네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세워진 나라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고 이 나라를 지켜나가는데,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는 처음에 제가 세울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줬어요. 우리 교회는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한 선두주자는 당연히 사랑제일교회예요. 정강훈 목사입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진행했던 분이 누구냐면 메가더 장군이잖아요. 그런데 그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할 때 이미 북한에서 원산에다가 인천에다가 다 포를 다 해놨단 말이에요. 오면 쏴버리려고. 그때에 그 인천 상륙작전을 방해하려고 세우는 포들을 치워내는 이런 특수작전을 했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런 일이에요. 그런 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전진기지, 예수한국 복음 통일로 가는 선두주자가 사랑제일교회라면 우리는 거기에 전진기지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전진기지. 여러분요, 아무리 비행기가 싸움을 잘해도 중간에요, 연료를 공급 못 받으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중간기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수원을 그리고 경기도를 이렇게 이제 중심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몰랐어요.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그 건국정쟁이라고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영화가 지금 1000만을 넘어섰잖아요. 안 될 것 같은데 보세요. 막 젊은이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렇게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세워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가 지켜나가서 우리 자손 대대로 천대 만대 이 자유 대한민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만 누리고 그냥 끝나면 안 돼요. 그럼 저 애들은 어떻게 살아라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참 감사해요. 지난번에도 헌금을 가지고 왔더니 우리 목사님이요, 울먹거리더라고. 울먹거려.
목사님, 제가 이 헌금을 드린 사람 제가 축복 기도했으니까 그분 오늘 못 오니까 제가 저를 대신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날요 안수기도 하면서 울어. 다른 놈들은요, 돈 달라고 난리인데요, 돈 안 준다고 삐져가지고 난리인데 우리는 좀 돈을 갖다 주잖아요. 여러분 참 감사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복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 복음을 위하고 선한 역사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도와요. 세상 말도 그러잖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하잔 말이에요. 우리가 앞서서 목숨 걸고 우리가 저렇게 못하지만 우리는 뒤따라가면서라도 뭐예요? 징검다리를 놔줄 수 있는 복음의 전진기지 역할을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마음껏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고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운 지도자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잠시 우리가 이제 국가가 바로 세워지려면 어떻게 무슨 조건을 가져야 되는지 4가지 조건에 대해서 잠깐 상고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 4가지 조건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주셔서 좋은 나라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사명을 부여받았사오니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 또 예배를 마치고 흩어져 돌아오는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한 주간 삶이 늘 주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돕는 은혜와 공급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나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